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장 14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는 시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만큼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짜여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장 25절 말씀은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은 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구속의 약속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가족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 9장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인류 문명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은 열국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기쁨의 땅 에덴에서 출발하여 슬픔과 죄의 땅 애굽에서 정착함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따뜻함과 같은 품을 벗어나 어둡고 차가움과 같은 그런 죽음의 관에 들어갑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여 좋지 않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지 않는 것 같은 절대적 카오스의 혼돈 상태에서 항상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어둠의 와중에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아적인 것 같은 그런 원시복음이 창세기 여기저기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실 것 같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 7절에 보면은 안전한과 같은 방주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얘기하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의 번제에 나타난 것 같은 순양에 대한 것 같은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리아살의 제물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신령함과 같은 사닥다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홀에 대한 것 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셉의 승진이 창세기 37장 28절과 41장 41절 44절에 보면은 희망의 빛을 비추는 것 같은 이러한 약속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 같은 그런 욥기서를 놓아두고 편집을 달리하셔서 창세기를 첫 번째 책으로 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실론, 다른 잡다한과 같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실론, 모든 것을 우연과 숙명으로 돌리는 운명론, 창조론을 배격하는 지라론, 하나님을 우주와 동일하게 보는 범신론, 물질이 영원성을 믿는 유물론 등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신앙의 시작이자 기초가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믿지 않고는요 성경 66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것 같은 모든 것 같은 말씀을요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하고 믿게 돼 있다는 거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 같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최초로 예언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것 같은 아담이었죠. 그리고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이제 축복을 냈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 같은 필드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력화시키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생활 속에 짓는 자범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고
22절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것 같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그 무력화시킨 것 같은 결과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그 영혼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존재를 살리기 위한 것 같은 하나님의 비상 대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래전에 이미 벌써 창세기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아무 사람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근데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좌측 뭐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떠들어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수십 명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거들먹거리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은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정신이 나가도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그렇게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자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구나. 예수가 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원시복음은요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내용이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는 원시복음은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원시복음이 강조한 것 같은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창세기 기자는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가벼운 것 같은 사안이 아니요 중체대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요.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인지하지 못하면은 복음적인 것 같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요 올바로 해나갈 수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 저는 요즘 경기도지사를 어린 것 같은 그런 나이에 국회의원도 5선이나 하고 그런가 하면 경기도지사도 2번씩이나 한 것 같은 그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이분이 여러분 그 도지사 세례 식사를 좀 하자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제가 식사를 한번 같이 나눈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저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습관적으로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경기도지사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족의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아주 아픈 것 같은 그런 이혼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마약 중독에 걸려들어가지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요 결심을 해도 또 마약 중독을 하고요 또 마약을 하고 젊은 것 같은 그런 아들이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세상 천지에 경기도지사를 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아들이 마약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분이 최근에 마약 중독 예방 라이센스를 그분이 받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은 여러분 이렇게 마약 중독이 된 것 같은 그런 젊은이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굉장히 많단 말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이 김창곤 목사가요 상담을 해보게 되면은 그 마약 중독자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중학생도 마약을 하고요 고등학생도 마약을 하고 대학생들도 마약을 하고 젊은이들도 마약을 하고 연예인들도 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손쉽게 휴대폰만 있게 되면요 얼마든지 마약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 아들이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요. 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버지가 유명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힘들었던 거요. 여러분 그런데 남경필 전 도지사가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단 말이요. 그분은요 국회의원 5선을 한 사람이요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이요 나이도 젊어요 아직까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친구가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고 그분의 친구가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을 했던 것 같은 원희룡.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뭐잡니까? 다 친구들이래요. 근데 보세요. 그분이 요즘은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그분이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 같은 일이 뭐냐?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품는데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은요 아무리 아들이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마약에 생각만 하면은요 끌려간다는 거야. 이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성령 받고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가슴앓이를 준 것은 마약 중독으로 피폐화된 것 같은 우리 젊은이들 이런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줬구나. 그래서요 지금 마약 중독 예방 이 일에 선봉자가 돼가지고 많은 곳에 가가지고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뭐잡니까 간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됐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원시복음이 강조한 것 같은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은 창세기 기자는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가벼운 것 같은 사안이 아니라는 거요. 중차대한 내용이라는 거요.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인지하지 못하면은요 복음적인 것 같은 올바른 것 같은 신앙생활을요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예수를 믿고도요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눈동자가 벌써요 맛이 갔어요. 그거 귀신 들린 거요 한마디로. 올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우리 주님과 올바른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눈동자가 산단 말이요. 눈동자가 치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똑바로 믿게 되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데,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미치광이가 돼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요, 오늘 허다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세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복음의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1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너로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요, 미혹하여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간교한 것 같은 뱀이요, 원수 마귀요, 사단을 의미하고 철천지 메시아에 모치는 것 같은 여자와 원수 관계가 될 것임을 여러분 원시복음은요 오래전에 그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너희 내 후손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무슨 얘기냐? 뱀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요.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큰 것 같은 용과 여러분 이런 사악한 것 같은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고, 그런가 하면요 시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대립각을 세우고요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할 것임을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예수 똑바로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여러분 만나고 섬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눈동자가 살아요. 정신이 산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산신령을 받아가지고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요 허다하게 굉장히 많단 말이요. 여러분 이 목사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보인단 말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웃자다가 인격적 어떤 것 같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하고 종교적 괴물이 됐구나, 바리새인이 됐구나, 서기관들이 됐구나, 대제사장이 됐구나, 사두개인이 됐구나, 율법사가 됐구나, 독사의 자식들이 됐구나, 이런 것들이 뭐랍니까? 보인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야. 원수가 될 것이라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인 것 같은 구약에 그토록 줄기차게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단 말이요. 그 결과 원수의 머리통을 깨뜨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마귀의 궁극적인 것 같은 사망의 권세를 철폐할 것임을 그렇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여자라고 하는 것 같은 여자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많은 것 같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여자, 특정한 것 같은 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요. 유일한 여자라는 거요. 정관사가 붙어있는 것 같은 여자라는 거요. 유일무이한 것 같은 여자라는 거요. 그게 누구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공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 같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지금요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은 것 같은 여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아기를 낳은 것 같은 처녀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3절 말씀은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사랑의 교회와 그런가 하면 온누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제가 나요. 그리고 그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역시 21세기 영계 거성 조용기 목사님은 정말 영적인 것 같은 깊이가 있는 것 같은 정말 훌륭한 것 같은 분이구나. 이 사실을요 지금 들어봐도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예화를 사용하셔서 많은 것 같은 흥미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대학의 생화학자이며 의학 박사인 것 같은 교수가 나왔어요. 그런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부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나왔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처증이요 심해도요 보통 심한 게 아니요. 이 의처증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근데 보세요.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교회까지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설교를 듣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참 불쌍하다. 생긴 것은 멀쩡한데 설교는 늘 바보 같은 말만 하는구나. 생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어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사람이 죽어서 사흘이면 세포가 와해가 되고 피가 썩는데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듣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심하다. 제가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다운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그 교수님은 아내를 또 감시하기 위하여 여전히 따라왔어요. 그날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였어요. 그 교수님은 아예 믿지 않을 것이므로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후에 사무실에 가보니 여러분 그 교수님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느냐? 한바탕 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 후에 그 교수님은요 신실한 것 같은 기독교인이 됐어요. 의심하던 것 같은 동정녀 탄생을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생화학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양서류 동물은 개구리나 뱀은 수컷이 없어도 바늘로 알을 찔러주든지 전기로 소크를 주게 되면 새끼가 되어서 나옵니다. 하물며 성령이 임하여 쇼크를 주면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두고도 인격적 만남이 없을 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도 지식은 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을까 이렇게 탄식을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다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같은 그런 메시아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고 난 다음에
과거에 들었던 것 같은 얘기지만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들과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영과의 큰 영과 여러분 철천지 원수가 되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등장하여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서 피아물을 다 쏟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예언하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래전에 원시복음의 성경은 여자의 후손의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요, 예언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리는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에서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것 같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였던 것 같은 하와를 위하여 구속의 예표로서 짐승을 죽여서요 피를 흘리게 하여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수치를 면하게 일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면하게 예표로 만들어 주었음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 수치를 발견했단 말이요. 누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었단 말이요. 그게 보였단 말이요. 수치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은 나무 잎을 따가지고요 그걸 가려는데 햇볕이 내리쬐니까 그게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요. 내 알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옷이 없었단 말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 잎도 일시적인 거에 불과했단 말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합니까? 짐승을 피를 흘려가지고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떠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단 말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요. 무슨 얘기냐? 여자의 후손이요 성령으로 뭐합니까? 잉태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단 말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땅에 온 것 같은 그런 목적이 뭐합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요. 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같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것 같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짐승으로서 뭐합니까? 죽었단 말이요. 이걸 지금 원시복음 가장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창세기 3장에 뭐합니까? 이미 벌써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오늘 뭐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모시러 갔고, 그리고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장값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요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하는 얘기가 요즘 교회마다 신천지를 비롯한 것 같은 이단들이 조직적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마음에 들고 난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전도를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들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어렵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께도 목사님도 사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교회에 헌금으로 드린 게 아니라 목사님 생활비를 쓰라고 이걸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뭐잡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온단 말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위가 정형외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런가 하면요, 또 뭔지 알아요? 딸이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부자래요. 압구정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85년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대교구 노년성전을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얼마나 열심인지 그분을 봤단 말이요, 제가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신천지에 원부인이 아니고 세컨드인과 같은 그 사람도 제가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아주 미모의 여인이고, 그리고 돈이 많은 것 같은, 건물도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잘 알아요. 그래 보세요. 그분이 와가지고 절 보고 하는 얘기가,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되겠냐. 그래서 당신이 다니는 것 같은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지 않느냐. 주일날은 안 된다. 수요일도 안 된다. 네? 정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새벽 기도는 용인해 주겠다. 그 대신에 몸된 교회를 섬겨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매달마다 헌금을 하는데요, 사위가 정형외과 의사란 말이요. 사위가 여기에 자기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보세요, 희한한 게, 새벽 예배를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은 희한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뭔지 압니까? 이상행동을 해요. 손을 떨어요. 그리고 자꾸, 그리고 여기 목도리, 그리고 땅바닥에 바라보고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저 귀신 역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김창곤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요, 그게 거슬리고, 그리고 찔림이 다가온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요, 돌이키면 되는데, 여러분,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하는데 돈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간지 압니까? 신천지로 끌고 갔어요. 기절할 것 같은 노릇이요.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그리고 난 다음에 미안했던지, 그건 영적 사기꾼이요, 한마디로. 절 보고 뭔 얘기하는지,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11조를 못 드린 게 있는데 온라인 번호를 알려주게 되면은 여지껏 1년 6개월 동안 못 드린 것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동안
헌금해 주신 것, 네? 그거 보내드릴까요? 그런 헌금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할 말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잡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요동을 치게 만들었단 말이요. 요동을 치게. 여러분, 지금도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빠졌어요. 이미 벌써.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족사도 뭐잡니까? 이미 벌써 금이 사돈들과요 금이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단자와 그렇게 변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아무나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요. 성령으로 뭐잡니까? 잉태를 해야 돼요. 사람의 후손이 아니래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동정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의 씨앗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잉태가 된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것 같은 2023년 전에 유대 땅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 같은 마리아를 통하여 낳으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문선명이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요. 박대선이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신천지 뭐합니까? 이만혜가 보혜사 성령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이단자가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예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은 2023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낳아야지 그게 뭐잡니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짝퉁이래요. 짝퉁.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동정녀 처녀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런가 하면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그리고 유다 족속으로 태어나야 돼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상함과 찔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자의 묘에 묻혀야 된단 말이요. 그게 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요 하나같이 뭐잡니까?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 같은 성경대로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 같은 인물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으로서 임마누엘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인류는요 절대 절망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를 지었어요. 일상생활 속에 짓는 것 같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은 것 같은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은 죄악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알고 먹어도 죽고요. 모르고 먹어도 죄악은 뭐냐입니까?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내용은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창조주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단 말이요. 담임 목사의 영역이 있고요. 직분자의 영역이 있단 말이요. 그 포지션을 이탈하는 것, 그게 뭐랍니까? 그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직분자들 가운데 보면은 아주 오만하고요, 거만하고요, 교만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나 비평을 하고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분위기를 이상야릇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왜 저렇게 목사님은 소리만 질러? 내용은 없고 맨날 소리만 질러? 이렇게 뭐답니까? 분위기를 만들어 간단 말이요. 그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꺾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은혜 받게 되면은요, 목사님이 어떠한 것 같은 말씀을 하든지, 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뭔가 영적으로 심어주려고 사력을 다하는구나, 사력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만 보면은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된단 말이요. 은혜가. 그래 보세요. 아주 삐딱선을 타요. 매사가 뭐냐면 뒤틀려 있어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무슨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이 선악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것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영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 포지션을, 인간으로서 포지션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 태도가 없단 말이요. 그게 다 뭐냐면은 포지션 이탈이요. 포지션 이탈.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게 하시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영생을 할까 걱정이 태산과 같았다는 거요. 한 번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요, 그 다음은 점점 선악에 대한 것 같은 개념이 희미하여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것이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말씀을, 그게 뭐죠? 여러분, 누구요? 조수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이 얘기를 제가 먼저 주에도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2020년 3월 24일 중앙일보 성범죄로 첫 살해 미성년자 16명을 비롯하여 여성 70명을 협박해가지고 성착취한 것 같은 그런 아주 사악한 것 같은 24세의 젊은이. 이 사람이요,
꼬리가 길어가지고 결국은 잡혔단 말이요. 꼬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수갑을 채운 대로 그리고 감방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 여기서 멈출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은요,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마약에 빠져 있고 성중독에 빠져 있단 말이요. 성중독. 여러분, 부부 생활을요 아름답게 잘 해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요. 그건 아름다운 거요. 그래 보세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 가지고 미성년자를 비롯해 가지고 여성 60명과 여러분 성중독자처럼 뭐냐니까 미치광이가 돼 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깜빡이 들어가게 되면은 격리가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걸 뭐냐니까 감사했단 말이요.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나. 이제 멈출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뭐냐니까 상고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같은 거룩한 것 같은 결심을 가지고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이 세상적인 것에요 여러분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알코올리즘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도박 중독에 취하고 성중독에 취해가지고요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사회적 어떤 것 같은 암적인 것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기다림의 역사였단 말이요. 창세기 원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희생제물이 되실 어린 양이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대한 것 같은 기다림의 역사란 말이요. 구약의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오실 것 같은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요. 아브람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뭐냐니까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앞으로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성경의 원시복음에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기다리라는 거요. 인내한 가운데 기다리라는 거요. 참아내라는 거요. 그리고 사모하라는 거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반드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그걸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세요. 2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경건된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뭐냐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 같은 훌륭한 것 같은 신앙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여러분 잉태된 것을 알고요 그가 오실 것을 사모했단 말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냐면은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죽기 전에는 뭐냐니까 결단코 예수를 뭐냐니까 자기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단 말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태어나가지고
오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목도하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이 그의 생에 주어져 가지고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요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던 것 같은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안나 결혼한 지 뭐잡니까? 오래되지도 못했어요. 피다가 말았어요. 기구한과 같은 운명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만났단 말이요. 기구한과 같은 운명의 소유자였단 말이요. 동네 사람들이 에게게 피다가 말았구나. 그러니까 결혼하고요 아이도 못 낳고 죽었단 말이요. 그 남편이 죽었단 말이요. 평생을요 84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요. 그게 얼마나 기구해요. 여러분 숙명여대 여자대학교를 세운 것 같은 그 총장 그 사람도 어린 것 같은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먼저 주에 장로님 한 분과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슬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 알죠? 그럼요, 알죠. 왜요, 장로님? 우리 딸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내 곁을 떠났다는 거야. 아내 곁을 떠났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다닌다는 거요. 벌써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내가 너무나 어렸을 때 아껴주고 사랑했던 것 같은 그런 아이래요. 그리고 그 오빠는 시카고 순복음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이래요. 우리 요한이가 벌써 그렇게 자라가지고 잘 됐네요, 장로님. 근데 그런 가슴앓이가 있었네요. 장로님 어떡합니까? 어이구 많이 슬프시겠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근무한다는 거야.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받아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성 여러분, 아내를 위하여 건강하세요.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요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자꾸 핑계대지 말아요. 균형 잡힌 것 같은 건강한 것 같은 그런 몸매를 뭐잡니까 가꾸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행복이란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안나 여선지자는 기구한 것 같은 운명의 회오리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살았던 것 같은 여인이었지만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은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죠.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단 말이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원세복음의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것 같은 역사를 예언을 했다는 거요. 성경대로였다는 거요. 이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가 뭔가를 올바로 깨닫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도구가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